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이거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쭉 기록을 해보십시오. 진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이런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헤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 돌아올 시간인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천둥 번개가 갑자기 막 치니까 이 엄마는 딸이 걱정됩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이 천둥 번개 때문에 무서워서 놀라지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딸을 맞으러 막 나갔습니다. 내 딸을 맞으러 이제 한참 막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딸이 오는 게 보여요. 근데 이 딸이 너무나 태평스러운 얼굴로 아주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번쩍하면서 천둥이 이 번개가 쳤습니다.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그냥 웃으면서 하늘을 보고 손을 번쩍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빨리 쫓아가서 이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야, 너 안 무서워?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 하는 말이요, 엄마 조금 전에 플래시 터지는 거 봤어?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 사진 찍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 좋은 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이런 두려움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종류가 많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두려움의 종류도 많고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정말 많습니다. 내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느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을 갔는데 산속에서 뭐 호랑이나 아니면 곰이나 이런 무서운 맹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깡패나 불량배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속에서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해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위협을 느끼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없으면, 겁이 없으면 큰일 나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럽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막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이게 두려움이 있어야 그 두려움 때문에 겁을 먹고 그래서 나를 해칠 수 있는 이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부터 빨리 도망을 가든지 피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대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온전하게 신앙인답게 살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이런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산속에서 만나는 호랑이나 맹수 같은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나를 해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마주치면 두려워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권세,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들이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그러니 그러한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까? 누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나를 해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숨을 지키려고 불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비겁한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용기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가 바로 이러한 용기를 가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아버지는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어머니 역시 레위 지파에 속한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두 사람,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한 그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애굽 왕이 히브리 백성들을 미워해요.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자,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누구예요? 애굽 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당시 애굽 왕 사람들에게 인간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신적인 존재인 왕이 내리는 명령 거역할 수 있나요? 거역할 수 없어요. 이런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거역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명령을 거역하고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이 내린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거역하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자식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을 차마 죽이지 못한 이 부모의 마음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할 거예요. 물론 어떤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진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인 매정한 부모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 부모는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 배가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지 못하는, 정말 그 부정 때문에, 그 모정 때문에 차마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 아들을 숨겨서 길렀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긴 이유가 단지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세의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 23절 보니까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 나오고 있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가 잘생긴 걸 보고 그리고 그를 숨겼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진짜 그 외모가 출중하게 잘생겼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 겉모습이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겉모습이 아름답다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 아이가 진짜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모세의 부모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깨닫게 했을까요? 모세의 부모에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므람, 요게벳 이 두 사람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이 명령을 어기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 세상에 큰 일을 행하려고 보내시는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들을 숨겨서 길렀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살았던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던 용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여러분, 이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이 행한 그 일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 애굽 왕이 이 두 산파를 불러서 그 두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직접 명령한 거예요. 불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딸을 낳으면 그냥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이 산파들이 어길 수 있습니까? 어길 수 없어요. 왜 못 어깁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당시에 신처럼 여겨지던 애국 왕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어기면 두 산파,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말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와 똑같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했던 행동과 같은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한 바로 이 십브라와 부하였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모세의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에다가 금신상을 세웠는데요, 이 금신상이 그냥 작은 이런 신상이 아니에요. 높이가 거의 약 3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해요. 누구라도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요. 자,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apr여 절할 때 꼿꼿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들은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왜 절하지 않는 것입니까? 절하면 살 수 있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꼿꼿이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따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자비가 있어서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자비를 베풀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시 한 번 더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는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 용서해 주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도 뜨거운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불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워놓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게 이게 보통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풀무불이 정말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불에 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용기 있게 행동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이 모세의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랬더니 위기감을 느낀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체포해요. 그리고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위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다가 발각되면 너희들 죽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내들인 법정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법정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에 합당하다고 사형 판결을 내렸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도 죽이겠다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짜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 나를 죽일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주눅 들어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뜻이 확고해도 나를 죽이겠다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마땅한 일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입니까? 나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제자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한 정말 용기 있게 행동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한데 잘 낫지 않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더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는 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쩌나, 이것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이 괜히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떤 피해나 입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믿음은 너무너무 작은데 내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 오늘 죽으면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어도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 때문에라도, 이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분명히 왕이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그들도 그 왕의 명령이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그 활활 불타는 풀무불이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이런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자기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너무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에요. 그 사내들인 법정에 그들이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점점점 이 믿음이 커가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해지니까 내 속의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행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내 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이 세상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모세의 부모처럼 또 이 신앙의 위인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굳건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살든 내가 세상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세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세의 부모들처럼 또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